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기도해 주세요. 시작 기도해 주세요. 보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나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영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승의 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동참을 해달라. 좀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다 제가 좀 보태서 오늘 새벽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에게 감사를 제가 대표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하시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아유, 그렇게 미안하게 그렇게 하시네. 아이고, 참. 송구합니다. 네, 아이고, 참, 감사하고요. 제가 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도 14분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주일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승의 주일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본문을 택해가지고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스승의 주일 자료들을 올렸었는데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기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프로페자이에는 다른 본문인데 제가 이번 주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부의 날 21일인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부부의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죠. 그래서 매달 가정의 달이면은 이 부부의 달이 끼어 있는 주간에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가정의 달 메시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오늘도 강의할 내용이 가정의 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불편하고 깨지는 가정이 되면 교회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기 또 한 분이 가정의 달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본문은 그 프로페자이에는 세 개의 본문을 띄워놨습니다. 잠언하고 베드로전서를 띄워놨는데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맨 위에 올라가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7, 8절 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자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22절로 33절, 11절 메시지를 본문으로 정해서 그대로 잡았습니다. 제가 늘 프로페자이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본문에서 절대 빗나가지 말아야 된다.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몇 번을 읽어라. 그리고 본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봐라. 하나님이 내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이게 그날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가 빗나가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는 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요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고 제가 늘 말하죠. 주제를 여러 개 잡으면 산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한 가지만 잡고 그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라. 사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하면 안 됩니다.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셋째는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아무리 유식한 내용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죠.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오늘 설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다 이렇게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주 어려운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를 싫어해요. 그런 설교를 하면은 나이 드신 이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온 이들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를 상대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상대로 설교를 준비해라. 그래서 4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 초신자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설교를 해라.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해라.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맛있어야 먹게 되죠. 맛없는 음식은 먹기가 싫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교의 내용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설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라. 예화나 좋은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해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되지 못하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설교가 삶에 적용이 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오늘 설교 듣는 이들 중에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꼭 명심하고 오늘 설교 듣는 이가 꼭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해라. 저는 오늘 처음 나온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이것이 전도가 결론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참고할 설교들을 쭉 밑에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줄이면 되죠. 하나로 요약해서 줄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10페이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복사를 했어도 나중에는 그거를 줄여가지고 한 2, 3페이지 정도 3페이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제목은 전체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해라. 산만한 제목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할 내용이 딱 요약될 수 있는 제목을 잡아야 된다. 전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쭉 적어보면 되죠. 그래서 서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하고 예화는 무엇을 사용하고 어떻게 맺은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구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부관계를 말씀하는 성경을 택했습니다.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요람은 부부였어요. 부모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초의 요람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부가 중요하다. 부부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가지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전심을 다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데 애들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있게 효도도 하지 않게 되죠. 내 가정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데 부모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고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길이며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다 지켜본다는 걸 명심하고 교역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말은 잘하네. 당신 가정이나 똑바로 서야지.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가정을 세운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 앞에서 절대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면 안 돼요. 큰 소리를 내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도 조심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아래는 제가 설교했던 3편의 설교를 실었고요. 그리고 아래 몇 번의 설교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고 2009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설교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건 상당히 길어요. 그걸 요약해가지고 줄이고 축소해가지고 적당한 길이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문을 이제 예화로 열었죠. 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축하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뭐라고 쓰나 궁금해서 아내가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남편이 써내려가는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쓰니까 아내가 읽다 말고 흐뭇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나가자마자 아버지가 재빨리 첨언을 합니다. 방금 내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넌 이제부터 죽었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 천국과 같은 가정인가? 아니면 지옥과 같은 가정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오늘 현대인의 정신적인 방황을 홈레스 마인드, 가정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현대인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근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시인 괴테는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누구든지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불화한 가정이 되면 행복할 수가 없죠. 카올리는 정다운 내 집이 없으면 온 세상일지라도 커다란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라는 시대는 우리 인간이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생활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최첨단 과학 문명으로 편리함과 품격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 주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대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을 많이 잃었어요. 그중에 첫 손가락에 손꼽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랍게 2009년도 이 설교할 때 이혼율이 54%로 세계 1위가 되었다. 10쌍 중 5쌍이 이혼을 한다니 절반이 깨진다는 말이죠. 수많은 가정이 마귀의 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모들이 힘들면 이혼해 이런 말을 하면서 자녀들이 이혼을 부추기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가정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결혼 후 1년째쯤 된 아내들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설문에 대해 98%가 예. 그런데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면 통계는 뚝 떨어져서 절반인 56%만 예 대답합니다. 나아가 10년쯤 되면 6%만 예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근데 결혼한 지 20년 지난 후에는 무려 95%가 예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제시하면서 딘 마틴은 말하기를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한 짝으로서 안정감을 가지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려야 된다. 그러므로 20년 이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다. 부부의 사랑은 적어도 10년, 20년 무르익어 갈수록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려면 서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죠. 이해는 무엇이냐? 영어로 understanding,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반대말은 오해죠. 그래서 영어로는 misunderstanding 이라고 말합니다. 오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이래 이해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어느 작은 마을에 너무도 사랑한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소는 사자의 용맹함과 과묵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사자는 소의 자상함과 부지런함에 흠뻑 빠졌습니다. 결국 둘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건 이제 우화입니다. 우화. 동물을 예로 들어서 사람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힘들게 함께하게 된 만큼 둘은 최선을 다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준비해서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었죠.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와 사자는 다투기 시작했어요. 둘은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소가 소의 눈으로만 사자를 보았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소를 본 결과였습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그것은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관점에서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은 그 최선이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마는 것이다. 사실 남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정사역하는 이희범 목사의 책에 보면 남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남자는 자존심만 높여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는 거죠. 반면에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남성은 하루에 12,000단어를 사용하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2배인 하루에 25,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때로 여성들이 자기 친구와 전화한 걸 보면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남편, 교회 목회자, 강아지, 심지어 슈퍼에 갔다 넘어진 얘기, 백화점 세일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합니다. 너무 시시한 얘기를 가지고 1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수다를 떨고 있죠.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은 예, 우리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성은 말하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아담스는 한 번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꼬깃꼬깃 대학노트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15년 동안 남편이 어떤 말 한마디를 했는가, 남편의 실수, 남편의 부족한 점, 허물 이런 것들을 깨알 같은 글씨로 새카맣게 적어놨는데 남편의 실수를 색인표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 목록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빨간 줄, 파란 줄 쫙쫙 그어놓고 보여주면서 이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스가 그녀에게 한마디 말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 노트 안에 있었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서 지워버리기 전까지는 당신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는 여인이니까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잃어버린 첫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는 40대 힘없는 가장이었어요. 구조조정에 물살에 휩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 내색도 할 수가 없었죠. 상관의 질책과 무거운 업무에 시달리고 아랫사람 눈치 보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의 아내 역시 불행했습니다. 또 적자야. 구멍난 가계부가 싫었고 허리띠 좀 졸라매는 구차한 살림이 싫었고 돈을 펑펑 쓰고 싶었어요. 생각하면 가슴이 팍팍해집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저래 늘어가는 짜증과 주름살뿐 짧은 대화조차 부부의 식탁을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토라져 얼굴을 붉히는 아내에게 그는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당신 나랑 어디 갈 데가 있어.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죠. 내심 아내는 백화점 쇼핑이나 근사한 의식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가 아내를 데려간 곳은 백화점도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얼음집, 쌀집, 구명가게가 쭉 늘어서 있고 게딱지 같은 집들이 다닥 붙어있는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장밋빛 달콤한 꿈을 꾸었던 달동네를 찾아간 거예요. 부부는 자기들이 신혼 시절 새들어 살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그 창너머로 본 것은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배가 부르고 아이 재롱만으로 눈물나게 행복한 아내와 남편, 바로 10년 전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아내가 소매 끝으로 눈물 훔치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첫 마음을 잊고 살았군요. 그래, 첫 마음. 그 첫 마음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결혼 선물이었다. 살아가면서 순수한 얘기를 모은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지치고 피곤한 남편, 가정에서 점점 애소해지는 남편,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짜증내고 행복을 잃어가는 아내에게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마련한 선물은 10년 전 가난했던 달동네 쪽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가슴 찐한 감동을 준다. 우리도 어느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보다 큰 것을 바라고 행복을 잃어가는 모습을 갖고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닥쳐오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하고 정확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아내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여인이 열쇠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 역할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둘째는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죠. LG연구소가 임직원 933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사회 추세를 반영하듯 가정에서 여풍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 가족 중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이란 질문에 응답자 중 49%가 아내다 이렇게 대답한 만큼 반면에 남편은 28%에 그쳤다고 합니다. 간 큰 남자 시리즈 여성의 파워를 보여주는 유머인데요. 밥상 앞에서 반찬을 투정하는 20대 남자,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마주 앉아 소리치는 30대 남자 이러면서 여자들의 그런 내용들을 쭉 썼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권위 상실에 대한 문제다. 여성운동은 아내와 어머니에게 호전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남녀가 완전히 평등하다고 주장한 결과 그만 가정의 규율과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아내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들을 세워놓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권위와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미남인데다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서 교인들은 호감을 샀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좋지 못한 평을 듣는 게 있었는데 설교를 더듬더듬 한다는 것이었어요.
설교를 듣는 교우들은 답답하고 갑갑함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 힘들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유창하고 청산주수같이 했습니다. 교인들이 감명을 받았죠.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지금까지 실력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제 틀린 줄 알고 아내의 틀니를 꼈는데 나도 모르게 따발총처럼 쏟아져 나오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남편을 몰아대는 아내에 대한 유머입니다. 남자들의 특징은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 주신 말씀은 남편의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순신이라. 어느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질서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질서가 무시되고 제멋대로인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질서는 남자를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현명한 여인은 남자의 권위를 높여주고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런 말을 할 때 남편은 최고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 다시 보기 싫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냐고 반문할 수 있죠? 남녀가 평등한데 왜 남편에게 복종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할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주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한 몸의 머리가 두 개일 수는 없어요. 그건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가정의 머리는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될 때 행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딸아, 만일 내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고 만일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여 몸치장을 잘해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기라. 남편은 기꺼이 네 머리에 관을 씌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가정이 소중한 가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량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들은 결손 가정이나 아내가 남편을 향해 마구 대들고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누구에게서도 존경심을 갖지 않아요. 어리석은 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버지 권위가 서겠어요?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탈선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결코 자식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가정의 가정이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건 지금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남편에게 하는 말씀은 아내를 위해서 주님이 몸을 버리듯이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것이 남편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시집왔지요. 이 세상의 여인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남자를 믿고 시집 오는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어떻게 20년 이상 키워준 부모님을 떠나 시집을 갑니까? 대단한 결단이죠.
시집 와서 시부모 섬기고 시누이 시형제 섬기고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지만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받들며 자녀를 다 돌보며 가정을 이끌어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아내 얘기를 여기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시집살이를 좀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상당히 아내를 시집살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제대로 발도 뻗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마음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은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혼자 어른을 모시고 살아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내 목소리가 커져가죠. 천사 같은 아내가 호랑이로 변해서 무섭게 바뀌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게 감사하다. 내가 혼자 빨래하고 밥해 먹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기막힐까. 아침에 밥을 해놓고 식사하세요. 이 말이 너무 고맙다는 거죠. 빨래해서 옷을 달아주는 아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준 것도 아내 덕입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내가 뭐 하고 싶다면 대부분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아내인데도 나이 드신 남자들은 사랑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집에 있는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오라 숙제를 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아내에게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그러더니 말을 안 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재촉을 했습니다. 목사님 뭘 꾸물거려요. 빨리 말해요.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말합니다. 여보 사찰 집사 잘 있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의 작은 사랑 표현에 감격해 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피곤이 풀리고 작은 선물 하나에 감사해요. 내가 어려웠던 시절에 여행 다니면서 조개 껍질 목걸이를 아내에게 사다 주었습니다. 싼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목걸이를 귀하게 여기고 차고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운 적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선물에 기뻐하는 아내의 마음. 그게 바로 아내예요. 아내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사다 주면서 여보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귀한 거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작은 장미 한 송이, 사랑한다는 말, 손을 잡아주거나 가벼운 스킨십, 팔이나 어깨나 다리를 주물러주는 남편의 행동이 아내의 마음을 녹입니다. 아내를 울린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한 연인이 있었어요. 결혼 약속을 하고 달콤한 연애하면서도 연인은 행복한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남자는 결혼하기 위해서 제법 큰 아파트를 준비하고 여자는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근데 희망이 부풀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여자의 집이 가세가 기울었었죠. 그래도 결혼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결혼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아내 손을 꼭 잡고 고백합니다. 자기 내 마음 알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그때 보여줬던 아파트는 사실은 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지 않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있었고 또 새 아파트 가서 살 혼수품을 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말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연인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어렵게 단칸 방에서 달콤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남자 월급이 결혼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도 여자는 신혼 맛에 기쁘게 살림을 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아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었죠. 근데 사람 마음은 이상하죠.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친정집이 형편이 좋아지니까 자기 모습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결혼 전에 아파트 보여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던 말이 상처로 되살아나서 그때가 생각나면서 자꾸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속상한 마음에 무능한 남자 헤어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딸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친정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내렸어요.
얘기를 다 듣고 난 친정어머니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딸에게 숨겨놓았던 비밀을 얘기합니다. 사실 김서방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털어놔야 되겠구나. 그 어머니가 들려준 말입니다. 남자는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 봐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 아버지 빚을 갚는 데 보태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로 하라는 것은 혹시 내가 기죽어 살까 봐 비밀로 하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월급에 적지 않은 돈을 매달 여자의 아버지 병원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의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 눈물은 조금 전 어머니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뜨거운 사랑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 사무치도록 밀려오는 한 남자의 사랑을 느끼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자주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사소한 가지를 가지고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었어요. 모든 말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칭찬을 고백하는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상대방의 말보다 더 닭살 돋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싸움이 붙었어요. 남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여보,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요? 꼭 돼지우리 같네. 멋진 여보,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하늘같이 사랑하는 여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사람 생각도 해줄 거 아니야? 까무러치게 예쁜 여보, 나도 오늘 많이 바빴다고요. 매력이 철철 넘쳐 홍수가 날 여보. 하지만 결국 그들은 참을 수 없어 웃음으로 싸움을 끝내게 되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북을 펴준다. 닭살 돋겠지만 유치하겠지만 이렇게라도 부부싸움을 하며 살아보자.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어요.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드디어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부두에 몰렸어요. 그 사람이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는 순간 군낙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도열하는 가운데 거대한 환영 퍼레이드가 진행되었어요. 근데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그 주인공이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훌륭한 사상가도 아니었어요. 위대한 군인도 과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그가 단 한 곡의 노래를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국민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그가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족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겠다. 우리 어른들은 가정의 행복을 이루도록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 가정의 달이나 결혼 기념일에 극장표를 2장 끊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나가서 영화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아마 감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이때 설교였습니다. 그 뒤에 내용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참고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원리는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생각하고 존경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주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베드로서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단정해야 된다. 온유한 심정과 안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단장해야 된다. 남편이 힘써야 될 것은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말하는데요.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여기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여기 세 편을 실어놨으니까 요거를 참고로 하시고 다른 아래 여러분들의 설교들을 참고로 하시면 아마 이번 주에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내용만 가지고 잘 연구를 하셔도 이번 가정의 달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분 남았는데 여기서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피드백 듣겠습니다. 우리 강경구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강 목사님. 자, 오늘 좀 잠깐 어디 가는 모양이네. 영광이 우리 강영광 전도사님. 네. 뭐 사실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아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설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싱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내 혹은 남편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들을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부부예요. 그걸 강조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남도 도와요. 또 다른 분 말씀하시죠. 자, 금우선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오늘 첫 시간 수업 들었습니다. 예. 아주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좋고 근데 뭐 제가 이게 좀 가부장적인 그 가정에서 네. 사람 면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좀 고민이 좀 됩니다. 목사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네. 가부장적인 태도가 상처를 줘요.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대부분 한국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경상도가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좀 가족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알기는 하는데 네. 한 번에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가랑비 없던 뜻이 그렇죠. 좀 많이 좀 그래도 좀 이제 달라졌죠. 그렇죠. 자, 우리 김경남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마이크 풀어야 돼. 마이크가 안 풀리네. 마이크 안 풀려. 김락킴 목사님. 누구? 김 목사 어떤 김 목사? 김락킴 목사 마이크 풀어. 마이크 풀어야 돼. 예. 네. 사실 아까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의 형태가 이제는 다양하게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가정의 달에 설교를 부부에게만 초점을 맞추기에는 좀 저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이영 목사님께서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것은 부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전개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예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네. 이제 많이 넣어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예화마다 주는 교훈이 많아서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요거 아까 말한 거에 3분의 1만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남 목사 지금 마이크 풀려요? 안 되는데, 안 돼. 못하고 있어. 김옥순 목사님 마이크 푸세요. 김옥순 목사님 얼굴이 반쪽이에요. 네. 예. 오늘도 들어오셨네. 예. 네. 그 가정의 그 중요성을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 능력자이신 어머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참 아. 부부 관계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해결하는 그 해결점은 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예.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내가 먼저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걸 그렇죠. 못 이겨서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은 참. 가정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음을 음. 풀어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해보고 늘 우리 이영우 목사님 좋은 말씀 속에서 네. 많은 예화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네. 재밌게 이렇게 설교를 작성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잘 이 설교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자, 우리 김종현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마이크 풀어야 돼. 마이크. 사진을 타치하면은 그 마이크 푸는 게 나와요. 자기 얼굴을 타치하면 예, 터치가 잘 안 돼가지고 늦게 풀었습니다. 예. 뭐 언제나 감동이 있어서 좋고요. 목사님께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예화들을 다 어디서 찾아오세요? 아, 제가 그 매일 보내는 카톡을 보시면 네네.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저는 볼 때마다 예. 목사님 이런 거 다 이거 네. 책에서 찾으시기에는 힘드실 텐데. 제가 목사님 바로 옆에 있어서 아는데 하루 종일 그 일 하십니다. 예. 자료들은 카톡을 보내는 게 3,500명 매일 보냅니다. 그 보내는 게 4시간 걸려 5시간. 자료들은 무궁무진해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시는지. 인터넷 들어가면 세고 생게 자료입니다. 인터넷에도 나오고 이런 카톡 자료들을 자주 주제별로 모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목사님 보내시는 거 제가 네. 매번 스크랩에서 잘 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놓으시면 아무튼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 자료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또 목사님 힐링 그 편지라든가 뭐 또 다양한 형태로 카톡으로도 보내고 밴드로도 보내고 메일로도 또 메일은 또 양이 더 많아요. 그걸 하루 종일 그걸 사용하시고 또 바깥에 사용하시고. 근데 사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목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제공하면 그걸 사용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미숙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가정의 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예, 제가 또 이제 남편을 잘 섬겨야 되겠부터 이제 내부터 먼저 실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렵죠. 네, 그래서 네. 또 우리 남편이 저도 신학 보내주고 아들도 신학 아. 보내고 그 어. 뒷바라지를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에 그 마음, 목사님 말씀 따라 첫 마음을 그렇죠. 예. 해서 예. 사랑, 네. 감사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지죠. 우리 나이 되면 목사님 30년 넘게 사니까 몰라요. 그래도 감사하고 살았어요. 옆에 있는 그래요.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박 전도사님은 뭐 30년 산 얼굴 안 같아. 아들이 장가 갔습니다, 목사님. 아니 얼굴은 지금 30대 후반이야. 저 다음 달 되면 할머니 됩니다. 예. 예. 다른 분 말씀하세요. 시간이 행복한 노년이시네요. 자, 우리 감사합니다. 배상진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마이크. 예. 야, 마이크 카메라가 이상하게 보여. 네, 됐어요 이제. 조금 더 올려. 네 얼굴 보이게. 옳지. 예. 잘생겼네. 인생. 설거지가 안 되는 거냐? 졸려. 예. 본인 설교가 목사님 길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 우리 한번 설거지를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를요, 최대한 압축시키세요. 내가 설교를 25분 정도 할 분량으로 한 2장 반이면 돼요. 전 2장 반 정도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2개, 3개 예화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가지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뭘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포인트를 찾으셔서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백홍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예, 아이고. 네. 앞에 말씀하셨듯이 매우 풍성한 예화, 감동적인 예화가 많아서 포인트에 맞는 그런 예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더 적용하게 하고 그렇게 쭉 하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이경희 전도사님은 안 되겠죠? 할 수 있어요? 네. 마이크 살았네. 이경희 전도사님은 얼굴이 고정되어 있어. 예, 지금 저 버스 안이라서. 아, 그렇군요. 지금 저 장신대가 오고 있는 중 대전에서. 이금옥 전도사님은 강의 듣다가 지금 마지막에 나가셨고, 이수진 목사님. 이수진 목사님 오늘 안 들으셨나? 이영순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이영순 전도사님. 이영순 전도사님 안 보이는데 고성령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 고 목사님 빠졌나? 네. 우리 고성령 목사님 미안합니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부주일날 말씀 전하면은 항상 마음에 이제 걸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제 뭐 설교할 때도 항상 저는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고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 항상 효도 설교하고 나면 부자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부 설교하고 나면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는데 서로 약점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네. 이영순 전도사님 다시 마이크 풀 수 있나요? 전병임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근데 그 쉬운 내용으로 설교하라는 말씀이요. 네.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정의 달인데 남자하고 여자를 네.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다는 점을 교회에서 좀 많이 가르치고 또 설교하실 때도 이것을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생각이 들어요. 남자를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걸 너무 모르니까 사는 데에서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공부가 돼야 된다는. 제가 오늘 설교 올린 거를 한번 쭉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네. 가지고 설교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연홍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네, 오늘 또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많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남편을 존경하기보다는 남편이 짐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실 상대방을 생각하면 존경하기보다는 좀 섭섭한 마음이 더 들겠죠. 근데 존경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뭐 죽을 때까지. 오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 오늘 한 번 더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셨고 우리 스승의 날 맞아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 작은 선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자, 우리 모두 이영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전도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